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꽉 찼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방문하러 오신 우리 식구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방금 인사했죠. 우리 여기 친정 저희 처가댁 식구들이 여기 좀 앉아 있거든요. 근데 전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이 아니에요. 여긴 특히 부부예요. 여기는 부부, 조카 부부인데 전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래. 자, 우리 입술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께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시간 앉아 있어도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바쁘게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느긋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바쁘게 살아오셨습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네. 요즘 우리 인사말로 그러잖아요. 만나면은 요즘 권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것도 없이 바빠요. 그게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하는 것도 없이 바쁘다. 네.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백수가 더 바쁜다. 그거 말고요. 백수가 과로사 안 돼요. 백수가 뭐예요? 뭐 할 게 뭐가 있어? 하는 일도 없고 직장도 안 다니고. 백수가 근데 뭐예요? 과로사 안 돼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나름 다 그렇게 바쁜 거예요. 다. 네. 직장 다니는 사람만 바쁜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바빠요. 나름 바빠요. 네. 우리는 그렇게 늘 이렇게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루 종일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새 보면은 때는 저녁이 된 거예요. 밤이 된 거예요. 오늘 하루 벌써 갔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벌써 연초였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연말이 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또 한 살 먹는구나.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요.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느라 바쁘고요. 다 바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문득 떠오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자칫하면은요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냥 익숙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방향은 계속 흐트러지고 있고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내 계획, 내 뜻을 먼저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믿음, 열심 있는 사람, 특별히 은사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누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일까요? 누가요? 이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분 이 말씀은 나는 아니야.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특별한 말씀. 특별히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 그럼 누구예요? 그죠? 왜 저만 자꾸 쳐다보세요? 이건 목사님 말씀이죠.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세상살이 해야 돼요. 어떻게 나가서 무슨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그죠? 정승우 집사님 너무 그렇게 저렇게 쳐다보시면 안 돼요. 네. 어떤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나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끌어내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 완벽한 사람보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좀 못하시겠나요? 네. 당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는요,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내가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이곳에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석교회에 내가 왔어요. 내 발걸음으로, 내 힘으로 왔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아까 우리 강권사님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이렇게 힘도 없으시고 걸음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러면서도 내가 교회 와요 하면서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솔직히 어디가 편해요, 권사님? 딱딱한 의자가 여기에서 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집에서 누워 계시는 게 편해요? 여기 이 신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요. 네, 솔직히 저는 누워 있는 게 편한데요. 네, 네. 이제 너무 그래요. 그래,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있는 거 귀찮고 힘들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여기가 하나님 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고, 그래 이곳이 더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기 가는 것, 공간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누가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자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단절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 이 신앙 안에서만, 여기에서만 자라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진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정도로 내 스스로 내가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거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믿음의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의 말을 하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내 판단이 앞장서고, 교회를 떠나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는 복음의 흔적 없이, 믿음의 흔적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석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여기에서 고여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 사석교회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bab기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이 핍박이 떨어지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야, 우리 괜히 믿었다, 잘못 믿었다, 뿔뿔이 그렇게 흩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무엇을 붙잡고 흩어졌습니까? 복음 붙잡고 흩어진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여러분 솔직히 직장 생활에서 다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직장 상사가 없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직장 생활은 꽃이 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만약 가면은요, 누가 올까요? 더한 사람이 와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보세요. 이분이 참 좋아 보여요? 아니면 이상해 보여요? 이분만 없으면 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정국 집사님하고 아유 그래요. 네. 그래. 근데 못 떠난 자리에 뭐가 온다고 했죠? 그런 말 못 들으셔봤나요? 네. 여우가 떠난 자리에 처음 들으시나 보네. 봄이 온다고. 예, 구간이 명간이고. 옆에 있는 분들이 참 행복한 우리 믿음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다른 것, 새로운 것을 구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는 직장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생각 같아서는요, 죽었다 깨내도 그건 힘든 일이에요. 또 아침에 나가서 그 얼굴을 보면은요, 막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무슨 복음의 사랑을 전합니까?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남편한테서 어떤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남편한테서
옆에 있는 남편 있으면 한번 냄새 좀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예, 오늘 향수 뿌리고 오셨어요? 그거 아니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 아내에게서 요즘 못 맡던 향기가 나타나네. 뭐 어떤 향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뿌리고 뭐 바르고 그게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보냄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한테 인상 쓰면 똑같이 인상 써주고,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면 난 똑같이 나도 힘들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나를 왜 그곳에 보내주셨을까? 나를 왜 그곳에 세워주셨을까?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요, 보냄받은 존재임을,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누구의 사람으로 해요?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누구의 사람으로 해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제자예요. 제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 네. 누구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제자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나온다고요? 떡이 나와.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의 사람으로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나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모아라, 제자들한테 야 많이 모아야 돼, 포교활동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참석자를 많이 늘려,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누구를 세우라고요? 제자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나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믿음을 넘어서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나는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이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볼게. 제자 훈련 할 거야. 성경 공부 1권, 2권, 3권 띄고 나 이제 다 띄었으니까 수리했으니까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함께 걸어가셨고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함께 삶으로 직접 삶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닮아가는 자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자녀들이 있으시죠? 자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다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의 자녀 누구 닮았어요? 찬영이 누구 닮았어? 엄마 닮았어? 아닌데 너 아빠 닮았는데 내가 볼 때는. 얼굴 표정이 안 좋은데요. 네. 그래요. 우리 강욱이가 있는데 강욱이 누구 닮았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닮았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예.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듯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집사람한테 아이 봐 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면 야 얘는 도대체 누구 닮은 거야?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는 당신 닮아서 그래. 엄마는요? 아빠는 당신 닮아서 그래. 제가 간이 좀 커졌어요. 친정집이래요. 제가 시댁도 아니고 처갓집 가서 강우기 앞세고 야 외탁이야 얘는 외탁이야. 우리 여기 장모님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좀 나쁜 거면 외탁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건 외탁이라. 이거 외탁이야. 근데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했습니다. 좋은 것만 외탁이라고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잘하는 것만 외탁이로. 네. 그래요. 자녀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정보는 참 많지만 삶의 변화는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성경 뭐 쫙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삶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내 모습 또 나와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은요, 스스로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나 신앙 좋은 사람이야.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삶에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부부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 말하는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세웠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말씀 위에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는 믿음의 후배를 이렇게 붙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사석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요, 주의 임재를 의지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하심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놀라운 또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만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나 살겠다고 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 잠그고 숨어있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어떤 행전이라고 부릅니까?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사도들의 행적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 발걸음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내 생각하고 안 되는데, 저 사람 용서할 수 없는데, 저 사람 품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지쳐요. 힘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때가 더 많고, 그럴 때 우리는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말은요, 좋은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좋은 날, 감사한 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항상은 뭐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도, 내 마음이 힘들어서 찢어질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날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낙심할 때나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환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간에 대충 믿다가 안 되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팽겨 두지 마시고, 다시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하자. 그래. 다른 일들은 좀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시 부르시고 있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월을 보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석교회가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여있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하나라도 마음속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모든 발걸음이 동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